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또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는 중에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본이 상실되어 가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물질은 풍부해졌지만은 우리 인간미가 사라져버리고 일단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기본이 좀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공교육이 땅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서로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높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회사와 또 노조 간의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면 나때 시대라 해가지고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쌀을 짊어지고 가서 맨리가 되는 길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사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니까 성도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현실의 평안함과 현실의 또 안락과 또 세상 낙에 빠져서 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변해져 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의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보는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여천은영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해졌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방탕되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멸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인간들을 멸절시키고 모든 것을 다 멸하려고 계획을 하셨는가 라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폐역되는 그런 삶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셨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주는 그 노아의 식구들과 또 짐승 암수 한 마리씩 해가지고 그 노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그 외의 모든 만물을 숨을 쉬는 모든 동식물들도 다 멸하는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또 어떻게 규모가 어떻게 됐는가를 통하여서 오늘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데 참 교회로 서 나가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주로 본 참 교회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는 무엇으로요? 고페르 나무로 바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재료가 뭔 나무냐? 고페르 나무다. 고페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삼나무, 소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무 중에서도 재질이 단단한 것이
바로 소나무, 삼나무죠. 또 아카시아 나무라고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땅 깊숙이 뿌리가 내리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홍수가 산사태가 나면 그 자리에다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야 된다. 오직 예수님 중심이 되는 교회야 된다. 삼나무, 소나무처럼 아카시아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 그리고 또 고페르라는 단어의 뜻은 덮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덮어줘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이 고페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의 성전이 신약시대 때의 교회의 모델이죠.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시는 곳이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여기에 모리아산은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곳이에요.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최초로 세울 때 그곳을 세웠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중심에 구원의 예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의 모토가 되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야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너가 말하는 건 너 육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반석 위의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가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참 교회는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95장 4절 후렴에도 보니까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일세. 아멘. 우리들 고백도 그러한 고백입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 여천은 교회를 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로 본 참교회는 그 방주를 코페르나움으로 만들었다. 코페르나움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상에 갔을 때 변형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 다른 것은 다 보이지 않냐고 예수님만 보인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신앙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로 보는 참교회는 바로 코페르나움으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자를 섬기는 것, 또한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구제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방주로 오는 참교회는 첫 번째는 코페르나움으로 만들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다. 두 번째는 그 배 안팎에다가 역청을 발랐다. 역청을 발랐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여야 된다. 십자가 은혜. 자, 여기서 본문 14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그러니까 나무로 배를 만들었으면 물이 새어나오지 않게끔 역청을 바른다. 이 역청은 바로 천연산 고체인데 화합물로서 도로 포장이나 방수 또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역청이다. 그 역청의 원래 히브리의 뜻은 뭐냐? 몸값, 속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칠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참교회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인간의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 용서해 주셨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참 교회라.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참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그때 세워지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델 교회는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떡을 뗐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주의 만찬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됐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이제까지는 나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주의 만찬이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종말 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서는 검고를 타고 모세의 구원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0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국 찬송가에 수록되는 그 곡이 24곡이나 수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오 놀라운 구세주 이것던 걸 찬송들을 지었던 크로스비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 생후 6주 됐을 때 의사의 잘못된 약물 투여로 인해 가지고 실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돌도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도 11살이 크로스비가 11살이 됐을 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입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12,000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찬송가에서도 24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크로스비 여인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찬양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둡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우리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앞뒤에서 물이 새지 않게끔 만든 것처럼 우리의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로 보는 참교회는 첫 번째는 방주를 코페르나움으로 만들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교회다. 두 번째는 역청으로 발랐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은혜가 충만하는 교회가 참교회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또한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네,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딱 규격을 재서 만들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은 오늘날로 말하면 45cm 정도 됩니다. 45cm 정도 되니까 그 길이가 135m.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크죠. 또 넓이는 22.5m. 또 높이는 14m. 이 정도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방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좀 상상이 되죠.
미국에서 선박을 연구하는 그 회사에서 보면 가장 아주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그런 규모가 방주의 규모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방주의 길이, 높이, 넓이까지 전부 다 재서 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 방주가 그 규모를 통하여서 많은 짐승들이, 암수들이 다 살아갈 수 있게끔 안정성을, 그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더라도 안정성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방주의 규모인 것처럼 하나님 오시기에 참된 교회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방주의 특징은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히 잘 양육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을 갖게끔 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다닌 데마다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차츰차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돼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가족들 구원, 이웃들 구원,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시켜야 되고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된 교회는 방주의 규모를 잘 지어서 안정성이 있게끔 하는 것처럼 참된 교회는 죽어가는 만민들을 구원시키는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복음을 증거해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된 교회고 또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참된 교회고 또 많은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교회로 우뚝 서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방주를 통하여서 보는 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세계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저도 일본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다라는 사람은 대만에서 공장 생활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술 취해 있는 것을 여관에 데려다가 부비를 전부 다 지불하고 했는 것을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니까 한국말을 하더라, 조선말을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무작정 한국에 와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섬기는 나중에는 보육원을 통하여서 고아들을 섬기는 일까지 해서 양화진 묘지에 안장되는 일본 최초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국한되지 말고 내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익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식물이 다 멸망당해 버렸는데 오직 노아와 가족들만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 즉 방주를 통하여서 보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로 바로 방주는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참된 교회다. 두 번째는 바로 역청을 발랐다. 앞뒤로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그게 참교회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규모를 통하여서 안정성을 갖게끔 만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만민들에게 구원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세계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만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라겠습니다. 방주를 통하여 보이는 참된 교회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힘드는 세상 가운데 살 때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